오늘 말씀 제목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 집에 있는 거울을 보고 나오는데 평생 살아보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나의 자화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그런 나의 이미지가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나의 결심과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특별히 믿는 자의 자화상은 더더욱 중요한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크게 세 가지의 자화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화상이 점점 굳어져 갔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볼 때에 나의 평생의 믿음의 삶도, 그런데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였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첫 번째 나의 자화상, 거울을 볼 때 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거는 대개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는 나를 딱 붙잡으셔서 나한테 어떤 일을, 사명을 맡기셨다. 곧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미지가 나한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로 chosen one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도 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화상에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쭉 평생을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한테는 너는 믿음의 씨라고 하시고 장차 너의 자손, 너의 씨 가운데에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소망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모든 연단 가운데에서 남겨놓은 사람,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 전에 이 노아의 8 식구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 씨를 남겨두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셨듯이 이 남은 자라는 이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나의 자화상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현재 택하셔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셨고, 또한 장차 나의 모든 연단 가운데에서 나에게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다. 그래서 노아의 그 심상하고 우리 성도의 심상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겨놓으실까? 교회에서도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고지곧대로 믿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처럼 고지곧대로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에 섞이지가 않는 순수한 믿음,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는데 똑같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목사나 장로, 권사님들 보게 되면 전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절대 속지를 않아요. 들으면 그대로 하고 그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는 거짓이 많은 믿음의 시대였어요. 뭐 섞여 있는 게 많아요. 믿기도 하면서도 다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섞여서 믿음이 혼탁해진 그런 시대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쓰시는데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잡아서 쓰셨어요. 결국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시대에도 아무리 이 시대가 믿음 따로 세상에 어떠한 추구하는 것 따로 이렇게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분명히 남겨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책은 도처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은 그 선배인 그 경험 많은 엘리 제사장 사사를 다 통과하고 왜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말씀을 주셨을까? 그거는 그 3장의 결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전혀 이 땅에 아무 의미도 없이 굴러다니게 하는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로 남겨두셨지만 결국은 씨도 중요하고 요새 봄이라서 씨를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싹이 날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받는 밭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밭이다. 그 밭에 떨어지게 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밭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남겨놓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참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시끄러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그 뉴스를 따라서 여기가 시끄럽고 저기가 시끄럽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소위
급진 좌파라고 하는 라디칼 레프트라고 하는 것이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그 사람들하고 지금 거의 전쟁을 벌이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급진 좌파, 과격한 좌파의 온상이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가 그 모든 급진 좌파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사상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행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하게 되면 하버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 원래 이렇게 그러한 급진 좌파였는가? 결국은 급진 좌파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 하시던 분이 찰스 엘리엇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총장 역사상 가장 오래 40년간을 총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테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는데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서 아무도 안 부러운데 저 하버드 대학 총장 찰스 엘리엇은 내가 부럽다 그랬어요. 뭐가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부럽다 그 이야기죠. 근데 120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의 심리학이 등장을 하고 그 심리학이 크게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 심리학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교수님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리학과가 그 철학부에 소속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심리학이 엉뚱하게 이 신학부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엘리엇 총장이 존경받는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한테 그 부탁을 하나 하기를, 당시에 이 철학부에 이 새 건물을 짓는데, 학부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에머슨 홀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교수님 그 건물에 그 머릿말에 들어갈 글귀를 하나 추천을 해 주시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며칠을 이 제임스 교수가 숙고를 해서 총장님한테 그걸 메모를 줬어요. 그것은 그 헬라의 철학자였던, 고대 헬라죠,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죠.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다. 인간이 만물의 촉도다. 그런 글귀를 총장한테 보냈어요. 자기 딴에는 이 새로 지을 철학부의 이 머릿돌로는 참 이게 적당하다고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엇 총장이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전달을 했으면 좋다라든지 채택을 했다라든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진행이 되는데 그 가림막을 설치하고 건물이 한창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교수 체면이라서 그 들여다볼 수도 없고 며칠을 궁금하게 지냈어요. 드디어 가림막이 철거가 된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웅장한 건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가 보니까 자기가 추천한 글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성경에 있는 구절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편.
그러니까 엘리야 총장은 기도해 보고 나서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니 할 수 없이 이거는 그렇게 해서 채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시편 8편 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기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엘리엇의 마음에는 철학부의 모든 학문, 인간에 대한 모든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인간의 모든 학문, 심리학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는 것은 그 다음 순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버드는 120년 전의 하버드하고는 전혀 다른 하버드가 된 거죠. 그 당시의 하버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 학문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9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세요. 결국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전에, 지금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였고 그 전에 히스기야 때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 스랍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중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 임명받았어요.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때는 이사야가 받은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그런 말씀이었지만, 오늘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지금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동을 했어요. 얼로, 문지방으로, 성전의 입구로 이동을 했는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영광과 함께. 그래서 이사야는 영광 중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도의 메시지, 전파라는 메시지를 받지만, 에스겔은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받았어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이야기잖아요. 송중을 순행하면서 이마에 표시가 없는 사람은 다 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죽이는 기계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몽둥이라는 뜻이에요. 몽둥이. 이 몽둥이로서 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한테 참 감사한 말씀도 받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쓰시는데 오늘 에스겔이 그 남은 자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남은 자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은 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또 사무엘처럼 에스겔처럼 남겨놓으신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생각, 의견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작고하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원본을 번역 그대로 했는데 여기 대처 여사의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모일 경우 그 목적은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데 있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을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다수의 생각과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1등 된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그 다수로 뽑은 그분한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인생들은 이제 그 다수를 얻은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믿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생각이 어디 있나, 그거를 살피라고 일찌감치 대처 수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가 살펴야 할 것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그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엘리야는, 당시에 그 다수의 의견은 850대 1로 정치적으로 이쪽이 다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독한 싸움을 했듯이 지금 정작 우리 성도와 교회가 우리의 처지를 볼 때에 우리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수결로 해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고 있는 뜻이 뭔가, 그것은 엘리야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의 처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게 되면 교회의 의견은 항상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야, 네가 고독하다고 하지만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리고 너의 사명은 그 7,000명을 발굴을 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엘리야한테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그 세 사람 가운데에 2명은 세상에 몽둥이로 쓰는 사람을 임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은 이 무너진 회파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그게 엘리사죠. 한 사람. 그러니까 3분의 1만 세우는 거고 3분의 2는 몽둥이로 파괴하는 데 쓰시는데, 또한 재밌는 것은 살아생전에 엘리야가 임명한 사람은 그 파괴하는 몽둥이는 임명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 엘리사를 발굴을 해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살려내고 회복하고 그런 역사를 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성도들은 고독할지라도 우리한테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7,000명, 원래 850대 1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7,000명이 나한테 붙어져 있고 그 7,000명을 오늘도 발굴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아름다운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네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너를 남겨놓은 이유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지금 엘리야처럼 참 탄식하고 이제 족합니다.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진맥진한 그 엘리야를 향해서 아니다. 너는 다수결을 보고 있어. 그게 아니라 네가 할 사명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하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내려가셔서 마지막 8절을 보세요. 이제 이 6명의 이 죽일 기계 몽둥이를 잡은 사람이 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막 치기 시작. 이 환상이겠죠. 환상 가운데서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칠 때의 모습을 우리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몽둥이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막 치는데 이마에 표시한 사람은 예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뒤따라가면서 에스겔이 살펴보니까 이마에 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지금 에스겔이 절규를 하는데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나오잖아요. 홀로 있었다. 나 혼자예요. 엘리야처럼 나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남은 자가 나 혼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미지에 있어요. 그렇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주일이 되었어도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일 때 이 에스겔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때에는
그에게 사명이 있고 그에게 7,000명을 발굴해서 세우는 요 다음부터의 에스겔에 나온 내용은 그 이야기예요. 계속 성령과 함께 일으켜 세움받아서 에스겔이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허물어진 사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나중에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날 이후로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에 함께 하시는 성. 중간에 이 생기를 받은 하나님이 두 번째 생기인 성령을 받은 군대와 같은, 그죠? 군대와 같은, 군사와 같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성의 주민이 될 때에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야훼 샴마라고 합니다. 참 그 피날레가 멋지게 끝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할 사명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 한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천의 남은 자가 세울 여호와 삼마라. 나중에 이 성이 이제 부름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한테는 건강한 자화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모든 것이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데모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차림새도 얼마나 참 추한지 몰라요. 왜 그 잘생긴 얼굴을 그렇게 가리고 막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봐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라디칼 레프트였다고 보면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마치 연극 무대에서 가장 센 조명이 한 사람 주인공한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했듯이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모든 열심의 출발이 예수한테서 출발을 했어요. 그가 흔히 얘기하듯이 내가 예수한테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쫓아가는 열심을 하는데 먼저는 예수한테 잡힌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출발이에요. 열심의 모든 출발이.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출발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칠 때 다른 사람은 그 빛을 못 보지만 그 빛을 강력한 빛을 내가 받을 때 내 자신이 바울처럼 그 열심이 질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이고
또한 부활의 능력이 중심이 될 때에 그 열심은 제대로 된 방향, 하나님의 건강한 열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이제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몽둥이가 이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 다음 절을 주목하세요.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디입니까? 놋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놋제단은 그 옛날에 아하스 왕이 그거를 이전시키고 회파해 버렸어요. 그게 놋제단이고, 그 놋제단은 그 전에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놋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을 속죄하는 어린 양과 그 제단과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 신학부가 왜 문제가 됩니까? 놋제단이 문제예요. 저들의 열심의 출발이 예수가 출발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출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출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그 이미지에 자기 자화상에 이런 게 없고, 성도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남겨놓은 자의 자화상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뭐를 볼까요? 놋제단을 보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와 교회의 열심의 원천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의 그 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최종적인 이 사명은 시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지만 그 환상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여호와 삼마는 바로 우리 교회 남은 자가 추구해야 할 사명이고, 그 방향으로 나갈 때 그 원천은 놋제단에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자화상을 보세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세요. 그 거울에 아브라함처럼 남은 자의 얼굴이 보이죠. 이제는 그 얼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시고 남겨놓은 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남겨두셔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남은 자에게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천의 남은 자가 세울 세상은
여호와 삼마라 부를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자화상을 품고 건강한 열심을 내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97장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하시오며 충성된 종이라 선조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8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모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